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기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들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도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의 때가 없을 수 없죠. 다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혼인잔치는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뭔가 설레고 기대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자리에 있는 어려움은 오늘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입니다. 일을 좀 잘 못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해서였는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들이 안 가고 계속해서 즐겨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잔치집에 이것이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 이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곤란하죠. 잔치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흥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뭔가 대체를 하든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도 부족과 결핍 혹은 어떤 꼭 필요한 순간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그러한 때에 그것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누가 도와주면, 이거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구나 하는, 이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나한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결하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부족과 결핍,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과 결핍,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집에 하인들이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순종이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서 들어야 순종입니다.
옆에서 혹은 위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혹은 그거는 괜찮겠어요 하고 제가 하면 제가 한번 따르고요. 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좀 아닌데요. 그건 지금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거절하든지 다음으로 좀 미룰게요 하는 건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거죠. 오늘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하인들이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뭘 하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없는데 그 해결을 하시는 예수님이 저 돌 항아리에다 물을 놓아라. 그 돌 항아리는 사실 발 씻을 물 담아둔 통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걸 떠다 마시라고 주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대로 하죠. 물을 채웠습니다.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돌 항아리에서 발 씻는 물을 담아둔 통에서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인들은 처음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 수 없지만 떠서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서 사람들이 마셨더니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을지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인들이 떠다 부었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붓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동안에 포도주로 변하였다. 아니면 다시 떠다 주어라 할 때 뜨는 순간에 바뀌었다. 떴을 때까지도 물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바뀌었다. 가는 도중까지도 물이었는데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러분 어떤 때가 포도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거 정답 없고 못 맞춘다고 맞춘다. 이거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였든지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또 저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어떤 마음들이나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요 중요한 것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종과 상관없는 사람들, 순종의 결과를 누린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즐거웠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흥겨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좋은 포도주를 마셨으니까요. 이전에 마셨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마시니까 얼마나 즐겁고 그래서 다른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별로인 거 주는데 당신네 잔치집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나중에 아직까지 두고 이때 내놓냐고 끝내준다고 그런 것을 누렸던 거죠. 기쁨과 즐거움, 흥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다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만 알았냐면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 물떠온이 처음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고 물을 떠온인지 그 항아리에서 마시려고 물을 떠온인지 그러면 이제 물을 떴으면 오다가 바뀌었든 마시기 전에 바뀌었든 했을 건데요. 여하튼요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이 물 떠온 하인은 누구예요? 순종한 사람들이요.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에 어떤 순종의 결과로 얻는 그 복, 기쁨, 즐거움만 누린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인들은요?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이 가나에 또 갈릴리의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것은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기뻤겠고 즐거웠겠으나 이 하인들은 순종한 것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순종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하인이었다면요. 제자들은 믿었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에서 듣는 그 마음, 아래에서 듣는 그 행동,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순종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결과를 만나게 했나요?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 그건 남이 순종해서도 나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했을 때 얻는 기쁨, 내가 순종했을 때에 얻는 은혜와 복은 다른 겁니다.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인 거죠.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순종한 하인들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여서 남들은 모르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듣기 참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고 싶지 아래에서 듣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연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순종이 요구될 때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는 기쁨에 취하지만 하나님, 물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일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